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현재 우리가 여성 명사의 에레츠라고 하는 땅을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법적인 사항은 제가 시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남성, 여성, 공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공부할 때에 헬라어에서는 공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중성이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있고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중성이 있지 않고 남성, 여성, 공성이 있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영적인 책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의 영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7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인 주님, 하늘에서 온 주님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7날로 되어져 있고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즉 탈바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둘이었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전 과정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7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은 그 7날의 전체에 대한 그 서론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대주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인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시작은 엘로힘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 아니다 라고 1장 1절은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주체는 누구냐?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라는 것은 요 첫 번째 두 글자 엘이라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요드메을 해가지고 사역이다 라고 우리가 그 뜻을 정의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7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구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완성된 날은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날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그 전체 서론은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그 서론이 내 안에 존재하는 쌍수로 되어 있는 하늘과 그것이 시작과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 안에 있는 시작의 땅과 완성된 땅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통하여서 그 전능자로서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 전 과정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서 첫째 날이 아니라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서수로 되어 있지 않고 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날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되겠죠. 5장까지 첫사람 아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나의 한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즉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둘째 날의 역사입니다. 즉 물을 구별하고 물을 인식하고 물을 아는 윗물과 아랫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그 둘째 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다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우리가 모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교회 생활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죠. 여기에는 이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구약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사역하신 결과로 이제 여섯째 날은 뭡니까? 신약인데 여섯째 날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이죠. 내 삶 안에서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은 그와 함께 부활한 내가 이제 그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의 일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즉 아버지의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이 되어지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땅과 완성된 마지막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첫째 하늘과 완성된 하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 2절은 첫 땅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첫 땅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존재하는 첫 땅. 그건 나의 마음의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땅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보았더니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 있다는 것이죠. 깊은 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테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테홈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가면은 아비우소스에서 이제 무적행이라고 번역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무적행의 얼굴에 접하여 보니까 나의 마음 바탕이 황무지고 텅 비어 있고 어둠이 이미 완료되어서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은 그 물의 얼굴에 했을 땐 요겁니다. 물의 얼굴에 접하여라고 했습니다.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PL 동사 수동형입니다. PL 수동형으로 배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적행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계시록 9장을 이미 공부했고 그 무적행이 열릴 때 황충이 나와서 괴롭히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것이 한 화가 지나가면서 이제 둘째 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둘째 화가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 11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두 증인, 즉 탈바꿈하는 증인, 여섯째 날에 배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두 증인인데 이 둘이라는 뜻은 탈바꿈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탈바꿈한 증인이 가지는 권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권세는 하늘을 닫고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하늘이 쌍수였기 때문에 첫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그것이 땅의 지식이었다란 말이죠. 그 비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증인이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두 번째 권세 중에서 그 첫 번째 권세는 이미 공부하였고 두 번째 권세에서 그 물살매 접하여 라는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그 물살미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살물 에피 이것은 오버가 아닙니다. 을도 아닙니다. 전치사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살매 접한다. 영어로 하려면 on이라고 써야 됩니다. on the water. 접하여. 에이스하이마 피에 이르고자 되게가 아닙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피와 하나 되고자 피에 이르고자 그 다음에 중성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는 물입니다. 물살물 바꾸다 돌아서다 변하다 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는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바꿀 권세를 저의 삶이 그 권세를 가진다.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이제 둘째 화를 통과하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권세를 공부를 하고 세 번째 권세를 공부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이 두 번째 화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발생하고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에 코멘트를 했는데요. 물살미다 했습니다. 물삼. 그 물살m 했습니다. 그죠? 그 물살미 접해져 있는데요. 그것은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물은 어떤 상황이냐? 쌍수라는 물입니다. 쌍수라는 물.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물이 나올 때마다 그 물은 쌍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쌍수였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도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임을 보면은 위에 하늘의 부분에서 하샤 마임입니다. 물을 연마하고 물을 주는 곳이 어디냐? 하늘이라는 곳이었단 말이죠. 하늘이라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을 쌍수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게 쌍수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 물이다. 영이 물이다. 생명이 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여섯째 날에 두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무엇이 나를 살리는 물이냐?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아담으로 갈 수 있는 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삶을 뭐 한다고요? 바꾸다 돌아서다 변하다 했습니다. 물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나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엘로힘의 영이 그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배회하고 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배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다섯째 날까지 나는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물을 주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즉 어떤 말과 어떤 영과 어떤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말과 영과 생명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고 있었느냐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늘도 쌍수이고 물도 쌍수인데 그 엘로힘의 영으로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영이 그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배회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욥기서를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다시 우리가 가서 그 부분부터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이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했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른쪽을 보시면 벤하 엘로힘입니다.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입니다.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아들 사역과 사단이 이제 여호와 앞에 서 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주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땅에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내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마귀와 사단이 가진 지식보다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고 그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물을 마셔야만이 오히려 이 자를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도마복음을 보여드리면서 사자에게 복이 있다. 마지막 아담에 잡혀 먹어서 사자가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사람에게는 화로다. 사자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먹는다, 마신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진리와 사상과 인식과 모든 영과 생명과 물에 관한 문제였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사단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단이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라고 합니다. 사단이 이제 여호와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바드라고 했습니다. 바드. 바꾼다라고 했는데요. 사전을 잠깐 보시면 뭐뭐에 대하여 뭐뭐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보이십니까? 뭐뭐 대신에. 그죠? 그래서 가죽 대신에 가죽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이라고 한 것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헬라어로는 이제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죠? 그 부분 잠깐 가볼까요? 자기 목숨이라고 치면 나올 텐데요. 예, 10장 39절에 있네요. 마태복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숨이라는 것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예, 숨이란 말이죠. 숨. 예. 그러니까 나의 목숨을 여기 잃는다고 한 아폴리민이 멸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목숨을 멸망시키고 여기서는 나를 위하여 했고요.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멸망시키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을 얻는다라는 것입니까? 내 목숨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욥기서 2장으로 돌아가면 그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가 아니라 그의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생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5315번인데요.
breathing creature 했습니다. 네페시, 즉 호흡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은 네페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죽 대신에 가죽이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숨으로 살고 있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죠? 네. 여기서 잠깐 오르라는 것이 가죽이라고 했는데요. 이 오르라는 가죽은 우르라는 것, 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가볼까요? 5785번인데요. 스킨, 이게 가죽이라고 한 겁니다. 벗어진 자를 말하죠. 자, 5785번은 5783. 완전히 bear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bear한 상황인데, 또 다른 우울함은 뭡니까? 깨다라는 것입니다. 깨다. 깨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르 똑같습니다. 그죠? 발가벗다, 이것이 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벗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발가벗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목숨으로 목숨을 바꾸오니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목숨을 바꾸올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숨으로 사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럽니다.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있죠. 뼈와 살의 문제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갔을 때 아담이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하는 바사로와 엣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바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가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한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참 말씀과 거룩한 영을 인식하고 소유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욥을 쳐서 발바닥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42장까지 욥기서가 쭉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존재하는 사탄이 지금 이제 땅에 머물러 있는 욥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늘과 땅을 오고 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를 자기 안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가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위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내 안에서 탄생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 아들의 영을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할 때 이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이 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섯째 날의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험은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이면 네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세상을 주관하고 이와 같이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을 사단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에 하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자로 머물 때에는 마귀 사탄에 다시 밥으로 먹잇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이와 같이 땅과 바다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먹일 수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가보면 (12장 9절에)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이적을 보는 해를 입은 한 여자, 이게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이라는 뜻을 가진 나입니다.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될 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 그 해산하면은 여자 앞에서 그 아기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자가 남성 아들을 낳았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남성이라는 건 없죠. 여기도 남자가 아닙니다. 아렌이라는 것은 남성입니다. 남성. 남자라고 하려면 아네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렌이라는 것은 성을 말합니다. 남성.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메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메일. 730인데요. 메일입니다. 메일. 아렌. 장성한 남자는 우리가 잠깐 그 부분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완성한 남자가 있었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 perfect man 했을 때 이 man이 뭡니까? 보시다시피 아넬입니다. 남자 또는 남편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죠. 435번을 가보겠습니다. man 또는 husband입니다. husband.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계시록의 12장을 가보면 이 여자가 남성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합니다. 남성이단 말이죠. 남성. 네. 여기 남자라고 했을 때 남성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네. 그 밑으로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두 사인이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하늘에서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즉 하늘이 쌍수였기 때문에 하늘이 인식이 되어지면 내 하늘에서 전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용으로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일을 통해서 쌍수하늘이 단수하늘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두 주인이 이제 나에게 한 주인 아래에 머무르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용이 내 하늘에서는 내어 쫓깁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뤘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욥도 이 과정을 통과했던 것이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요, 진리로 이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 하늘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증인의 상황입니다. 탈바꿈 많은 증인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늘살미여 합니다. 그죠? 그 하늘살미여. 그 하늘삼과 혹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삶입니까? 그 하늘살 안에 스캐너라는 것은 장막을 치는 겁니다. 거한다라고 했는데요. BPP 현재 분사를 사용하면서 장막을 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천막을 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늘 장막을 친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기분 좋아져라, 즐거워져라 하고 있습니다. 유프라이노라고 하는데요. 네. 유프라이노를 잠깐 보시면 마음에 좋은, 기분에 두다 했습니다. 네. 기뻐하다, 잘 되어가다, 기뻐하게 하다, 행복해 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다 했습니다. 화. 어떤 자에게요? 카토이케오 했습니다. 오이케오 하는 것은 거주하는 건데요. 카타라는 것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영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영원히 안주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는 땅의 신분, 땅의 일로부터 이제 탈바꿈 되어져서 두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삶 안에서 장막 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과 있습니다. 텐겐 카이 그 땅과 그 바다는 뭐라고요? 바다에 영주하는 자, 영원히 안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화로다. 화로다. 왜냐하면 내려갔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마귀가 너의 삶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네. 어떻게 내려갔느냐? 가지고 내려갔어요. 큰 분노를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그만 때입니다. 이게 적은 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미 현재 완료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 못 이렇게 되는데요. 올리고스라는 것은 아주 작은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때입니다. 아주 작은 때밖에는 그가 우리에게 화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섯째 날을 통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할 때에 땅과 바다에 영원히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탈바꿈하는 증인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땅과 바다 안에 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1장에 가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고 바다 역시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요 사탄입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라는 것은 유형세계예요. 유형세계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땅과 바다에 영원히 안주하는 삶이다라고 금방 본 계시록 12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 비를 맞지 아니하고서는 땅과 바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일은 영원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주님이 산에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배우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수해주는 그 장입니다. 그 안에 이제 5장, 6장, 7장이 들어가 있죠. 6장에도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밑부분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즉 두 하늘, 쌍수 하늘 안에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에 거하고 있는 나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두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면은 3장에 말 얘기를 나오면서 혀가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라고 하면서 한 입으로 뭐 한다고요? 찬송과 저주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두 권위가 있었고 두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두 주인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나오는 때가 여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서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인데요. 19장을 가보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얘기하는 계명을 지켰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살인 나는 아무도 죽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간음한 적도 없단 말이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없었단 말이죠. 또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한 것도 없었단 말이죠. 나는 항상 부모를 공경했던 자라는 거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열리지 않으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상황이 로마서에 가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가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까 부자 청년식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 차원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빛을 주는 일이요. 생명을 주는 일이요. 말씀을 주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주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나라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간음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간음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갔을 때 너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시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살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까? 두 주인 아래 머물러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맘모나사라고 하고 있는 세상의 신, 즉 부재산 재물 소유 아래 머물러 있는 마귀 사탄 아래 머물러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25절이었죠. 24절이었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맘몬입니다. 맘몬. 맘몬이라는 것을 보면 맘모나스라고 하는데요. 알라, 즉 상징적으로 의인화한 부, 신성화된 허욕,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라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밑에 부분으로 가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려면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의인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잠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죠? 다 죄 아래 있단 말이죠.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죠. 죄라는 것은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완성의 길을 모르는 자를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인데,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깨닫는 자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찾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 자가 의인이고,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찾은 자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일곱째 날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쌍수하늘과 쌍수물 아래 존재하는 다섯째 날까지의 나의 상황은 두 주인 아래 머무르고 땅과 바다를 영원히 안주하는 삶으로 죄 아래 거하는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엘로힘의 영이 물의 얼굴에 접하여 배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두 증인이 이제 물 삶에 접하여서 피해 이루고자 그 삶을 바꿀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섯째 날까지 사단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르는 이 탈바꿈되는 증인은 새하늘에서 내리는 비 새로운 가르침, 생명의 물, 즉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마시기 시작하므로 첫 번째 권세였던 첫째 하늘을 닫고 그것에 내리는 비를 내리지 않는 권세를 받은 상황이요. 이제 그 물삶을 접하여서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마셨던 그 물삶을 접하여서 그 물삶을 이제 바꾸는 권세가 둘째 권세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넷째 날의 율법과, 여기서 아까 넷째 날을 제가 말씀드렸죠. 넷째 날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였습니다. 그렇죠. 넷째 날의 남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넷째 날, 다섯째 날의 교회 생활이요 종교인의 삶이다 라고 과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기까지 우리가 방금 본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넷째 날의 율법과 다섯째 날의 선지자를 통해서 간간히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아직 어떤 상황입니까? 땅과 바다에서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가보면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도 마찬가지죠. 13절도 마찬가지죠. 잠깐 보니까 지파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즉 여섯째 날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라고 합니다. 자, 잠깐 오른쪽에 헬라어를 보겠습니다. 그 율법과 그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때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복음 전파되어진다. 그리고 모든 자가 그 나라입니다. 여성 3인칭 단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르고자, 그 나라와 하나 되고자 비아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아조라는 것은 강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강제하다, 강제하다, 강제로 모여 들어가다입니다. 즉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여섯째 날까지, 한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들려지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눈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과하여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와를 미혹했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어서 강제되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더러운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영적으로 탄생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을 복음의 시작이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증인은 이와 같이 여섯째 날에 탈바꿈하는 과정, 여섯째 날에 배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이 땅이 이제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간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켰던 후견인과 청지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물에 접하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여기에 그 물에 접하여 있다. 그 물살에 접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물을 주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자를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가보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어렸을 동안에는 네피오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네피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펜트, 유아와 같은 자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3516번 우리가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네피오스라고 발음을 하면서 not speaking,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아입니다. simple-minded person, 단순한 사고를 가진 자요. immature Christian,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상태란 말이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다. 다섯째 날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즉 네피오스의 상황에서 이제 아들의 상황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다섯째 날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오른쪽을 보시면 4747번인데요. 스토이케이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초등학문을 배우고 있던 때가 율법과 선지자요. 아까 부자 청년이 내가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초등학문은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천한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한다. 그 상태가 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고난절이 있습니다.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림자요 모형 아래에서 생활하던 종교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초등학문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문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골로새서를 가보면 2장인데요.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뭐라고요?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즉 넷째 날 다섯째 날 네피오스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상황에서는 종교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지 못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트레디션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물에 접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물에 접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내려가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합니다. 즉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나오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유아인 상황이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가보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은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증언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의 시작이 바로 이제 배워서 증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는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네피오스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로마서 3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의로운 자로서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상황 가운데 나가는 자란 말이죠. 그 자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나의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악이 나의 악이 되는 것을 분별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문 아래에 거하는 자는 아직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은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 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가보면 3장에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했습니다. 즉 일곱째 날이 밤에 온단 말이죠.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여기 체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체질 했습니다. 뭡니까? 스토이케이온. 아까 초등학문으로 이야기된 것을 여기서는 체질이다라고 합니다. 즉 초등학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겁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즉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주하는 자는 화가 있단 말이죠. 그 주의 날이 올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첫째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증인은 뭡니까?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째 날을 닫는단 말이죠. 불에 태운단 말이죠. 체질이 다시 체질은 오른쪽에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초등악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이제 의인의 삶을 산단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워스 바이블 애카데미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두 증인의 상황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현실화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먹던 그 물삶을 이제 구별하고 인식하여서 이제 피로 바꿀 수 있는 물삶을 피로 바꿀 수 있는 피에 이루고자 피로 바꿀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다섯째 날까지는 하늘이 쌍수요 둘이었기 때문에 물이요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을 구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여서 탈바꿈되는 증인이 될 여섯째 날까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엘로힘의 영이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배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엘로힘의 영이 그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한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배회함으로 내가 이제 피에 이르고자 받은 권세를 사용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